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범한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죠.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난 한 30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너희들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렇다.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사망의 세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다시 뺏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얘기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분배해 주려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한 것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적당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찾아내지 못해서 누리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율법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나중에 율법과 마귀의 관계, 율법과 예수의 관계, 율법과 우리 성도의 관계 다 제가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성경의 중요한 것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구약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식법들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제사법이 어떠느니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서론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율법 중에서 폐지되지 않은 것이 있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 폐지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십계명법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법에서 십계명이나 율법 중에서 십계명만큼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식법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법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법으로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미리 가르쳐주는 의식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법을 아는 자만이 절기를 쫙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부터 해서 나중에 초막절, 그다음에 거룩한 대회까지 속죄일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마지막에 속죄일 제사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법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십계명법, 도덕법,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우리가 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장난을 치죠. 귀신들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 신을 이렇게 위장을 하고 거짓 것으로 도둑질했다는 거 말이죠.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개하라, 사지하지 말라, 가리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느 민족에 가더라도요, 예수 안 믿는 데도 다 이런 법은 있어요. 그런데 2계명이 귀신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서 탈취가 당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그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 벌은 면제치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돼서 내가 이런 것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1계명, 4계명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4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생각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율법 가운데 우리는 2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이 계명에 따른 두 가지 축복과 저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축복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순종한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나 그걸 안 지킨다면 그 죄값을 나는 묻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데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 손자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사는 사람이거나 혹시 믿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지은 죄를, 만약에 부모는 안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이 남아있다. 또 벌도. 그 벌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벌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갈 수도 있겠지만 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조상 3, 4대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벌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문제하고 벌이 없어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생각해.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한 20년 넘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상죄를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이 거부합니다. 기독교인들 거의 지금 기독교인 거부해요. 여러 인생의 과정과 고난을 겪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뭐냐라는 걸 찾아낸 사람은 결국에 조상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조상죄에 대해서 과거에 이윤호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줬어요. 왜? 그때 당시 계시가 그만큼 20년 전에는 이렇게 계시가 뛰어나지 않았어요. 두리뭉실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고 왜 내 집안에 나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도.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가 얘기하면 2단 3단이 될까 봐 사실 큰 교회 목사였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게 큰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다 어떤 뜻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으니 십계명법은 있다. 율법 중에서 십계명법은 도덕법은 지켜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나중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될 거니까. 사단 마귀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도 찬찬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가 신되려고 1, 2, 3, 4계명을 어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결국에 살인하도록 유도와서 살인 교사죄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심판하게 한 법으로 십계명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그 시기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라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를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왜 그러느냐? 죄사함을 못 받아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았을 때, 이때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둘째 사망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 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 20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이 둘째 사망의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 20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분리죠.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래서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둘째 사망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 죽음이지만 실제는 영의 죽음인 거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래서 이 죄의 싹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벌을. 그냥 두지 않겠다 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벌을 준, 형벌을 준. 이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를 같이 받고, 살아있을 때는 벌을 받잖아요. 벌을. 그 벌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도 받아야 되고 사망의 문제도 받아야 되는 두 가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뭐하러 왔느냐? 첫째, 둘째 사망의 해를 대신 받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잖아요. 왜?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 둘째 사망해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둘째 사망해를 받아, 육체적 죽음도 받았지만 둘째 사망해도 받은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을 때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형벌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거죠. 형벌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형벌은 계속 받겠죠. 형벌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형벌은 다 받아라, 나는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신명기 5장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9절을 위해서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형벌을 면제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기 34장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6절 7절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나 신명기 아까 그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죄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았는다. 그 형벌을 받더니 뭐였더냐? 그것이 재앙이었어요. 자, 신명기 28장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게 뭐였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싹 나오는 거예요. 59절인데요 5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죽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느냐?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나와요. 저주라고. 그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기에 저주란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저주가 두 가지로 써요. 헬라어는 한 가지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씁니다. 여기에 저주가 너를 따라서 영원히 너와 너 자손에게 미쳐서 죽인다고 하는데 이 저주는 케랄라 이렇게 돼서 케랄라는 재앙으로서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재앙을 받는다. 재앙으로서 저주.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재앙,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재앙,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아주 바울이 위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오늘 본 말씀입니다.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에 저주를 받았다잖아요. 그럼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 이거죠. 케랄라 재앙으로서의 저주냐, 그 다음에 선언으로서의 저주냐. 그 노아가 술 먹고 했을 때 그 저주를 하잖아요, 자식에게. 그때 저주는 선언으로서의 저주예요. 선언으로서. 그때 누가 가나안이 죄를 지었습니까? 함이 죄를 지었습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를 선언하잖아요. 그러자 가나안 때부터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함에게서 안 나타나고. 그렇듯이 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된다는 게 아니라 선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선언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앙으로서의 선언으로서의 저주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실제 재앙을 받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언. 그렇다는 법칙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율법의 저주. 신명기 27장을 열어봐요. 그래서 율법을 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계속 저주를 얘기합니다. 계속 에발산에서 저주를 얘기하는데요. 15절에도 이렇게 하면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6절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계속 저주를 받다가 26절에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여기에 저주를 받는다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이때는 선언으로서의 저주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아라르라고 돼 있어요. 아라르. 그러니까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아라르. 선언으로서의 저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맞다. 그건 정확히 맞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선언이요. 속량하셨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았느냐 재앙을 받았느냐? 재앙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을 때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끌어왔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결국에 케랄라의 저주인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게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장사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케랄라예요.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나무에 달릴 때 뭐 했다고요? 재앙을 받았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죄값이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어. 죽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내가 온 것은 그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값을 치러 예수님이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서의 세 가지 저주, 그 저주를 신명기 28장에 세 가지로 딱 분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질병, 둘째는 가난, 세 번째는 형통치 못함, 막힘. 이 세 가지도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죽음의 죄값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값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앙, 저주도 같이 받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걸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신명기 28장 다시 들어와요. 세 가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59절 정확히 우리가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되니까요. 6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니. 61절.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 내게. 이 재앙의 하나가 뭐예요? 질병이야.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15절부터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계속, 저주가 네 성읍에서도 떡방으로 다 저주가 막 받는다 얘기하다가 21절 연병, 22절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질병을 낳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보면은요,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오늘날 아토피다 다 이런 거예요. 귀신이 다 딸려 있습니다. 아토피 걸린 사람들 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조상이 죄를,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아토피 걸립니다. 그 다음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미치는 거, 정신병이죠. 눈 먼 거, 소경. 예수님께서 왜 소경의 눈을 띄어주었느냐? 내가 저주를 없애러 왔다,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 이런 것을 한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요, 세 번째 형통치 못함. 29절 보니까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과 같이 내가 백주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다. 우리가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사업도 망하고 좌우지간 해도 안 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열심히 살은 안 돼. 이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보게 되면 자녀를 빼앗깁니다. 자녀를. 30절 보면 포도원을 빼앗기죠. 포도원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소, 나귀, 양떼 이런 걸 빼앗기죠. 32절 보니까 자녀를 빼앗깁니다. 33절 보니까 토지, 소산 이런 것을 빼앗깁니다. 결국에 정리해보면요, 곡식과 토지, 소산과 나무의 열매 이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 양떼, 소떼 뭐 이런 거, 나귀 이런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녀 빼앗겨서 뒤에 보면은요, 노예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내 자식인데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다 자식을 낳았으나 자식을 빼앗기는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뺏어갔다니까요. 빚을 못 갚고 네 자녀 갚어 해가지고 종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옛날에 뺏어갔다니까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단지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만 끝내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재앙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앙도. 그 재앙이 뭐냐? 질병, 가난, 형통치 못함,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베드로서 2장 24절 봅니다. 재앙을 대신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달랑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는 거, 죄의상서 사망인 대속물로만 준 게 아니고 재앙도 받았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 했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저주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정확히 해버리면, 좀 더 결론적이에요. 회개하면 이것이 저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회개, 이것은 구원받는 회개인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회개이자 생명 얻는 회개고, 그 다음부터는 저주를 없애기 위한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떠나요.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을 하면 병이 고쳐진다니까. 불치병이 고쳐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집안은 다 심장병으로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이사야 53장.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앙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반드시 한 일은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주는 누가 주느냐? 귀신이 준다. 이게 딱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만 대신해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120대를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으로도 맞고 다 살점이 뜯겨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찰을 다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건 영이 주는 거니까, 귀신이 주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질병이 걸렸어. 근데 이게 진찰이 안 돼.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의 80, 90%는 질병의 80, 90%는 귀신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서 병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난 이런 거 다 어떻게 했냐. 신명기 28장 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뜨는 온갖 질병들 정신병과 눈먼 것까지도 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명기 28장 4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몸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포로로 잡혀간다. 사탄 마귀 귀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 줄이고 목마른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기 전에 굶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옷을 못 입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 옷을 벗겼어요. 그거 다 통으로 짠 거 다 찢어가지고 자기들 가져갔잖아요. 옷을 벗겨버렸어. 십자가상에 다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가상 7원의 하나잖아요. 목도 마르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했잖아요. 굶주렸잖아요. 헐벗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서 8장 9절. 나는 이 사실을요 30년 전에 배웠어요. 그런데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항상 이 가난을 반드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질병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못 벗어났었어요. 왜 그랬느냐? 회개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렵니다. 가난의 저주는요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질병의 저주는 대부분 제사를 많이 지내서 질병이 옵니다.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혈관 문제, 심장 문제, 그 다음에
불임 문제, 그 다음에 치매 문제, 파키슨 문제, 다 이게 제사를 많이 지내면 이쪽에 옵니다. 가난의 문제는요, 세 가지요. 제사에도 오고요. 부처 불교가 최고예요.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기면은요, 가난하게 살아. 어쩔 수 없어. 다 그쪽에 많이 제사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부처 불교를 섬기거나 제사를 지니거나 그 다음에 무당을 섬기게 되면은 막 바치잖아요. 제물로 많이 바치고 제사 지낼 때 무당이 많이 바치니까 이게 가난이 다 그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우상숭배의 죄를 지면 가난이 와요. 그 가난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처리하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적 없다니까. 항상 부유했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랐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죠. 27장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쳤는가? 12시가 되었을 때 뭐라고 외쳤는가? 12시가 아니라 9시, 오후 3시, 돌아가시기 이제 오후 3시쯤에. 자, 46절입니다.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림을 당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평생에 참 불행한 건 뭐냐면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에 힘들었던 게 이건 미신잡신을 통해서 옵니다. 버림받는 것은,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전후 사방이 막혀버리는 거, 형통치 못하는 것은 다 이것 뭐 때문에 미신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 어릴 때부터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정화수었다가 비나이다 천신명 비나이다 맨날 내가 손잡고 다녀서 내가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했는데 어머니가 할 때 같이 한 거지 뭐. 그래서 미신잡신, 장고방에 가서 칠성신에게, 부엌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치간에 가서 빌었잖아요. 미신잡신을 했더니 그게 뭐예요?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당 쪽에서도 약간 옵니다. 무당을 섬겨도 돕는 자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추종했잖아요. 수만 명이 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2만 명을 먹였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단 한 놈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 없잖아요. 다 버려버려. 돕는 자가 없어.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야 되는 게 그건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버리는 거, 심지어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 이해는, 사도 요한도 말도 못해. 거기서 변호도 못해. 아무리 나를 변호해 주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미신잡신의 죄를 섬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때 버림당하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저주를 재앙을 이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 선언이요, 선언. 율법의 저주들이 있는데 그 저주를, 가난과 질병과 막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지, 저주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꾼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정말 내 인생을 바꾼 말씀.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자기는 병에서 나은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줄 아는데 그걸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지은 죄를. 그런데 자기 죄만 자백할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가 3, 4대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없어진다는 선언은 있어. 없어지는 선언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려면 자백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천국에 있는 행위체계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지는 것이고,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형통치 못함으로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가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영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를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고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공생에게 3분의 1등을 귀신을 쫓아내냐? 이것이 저주를 다 누가 갖다 주고 귀신이 갖다 주는 거거든.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려면 귀신을 뽑아내야 돼. 제거해야 돼.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회개하는 거. 할렐루야. 회개하는 밖에 없어. 깨끗게 되는 것은 다 뭐예요? 귀신이 나가야 깨끗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끗게 될 일이 뭐가 있어? 지워버리면 되지. 천국에 예수 피 흘려지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요, 결국에 저주를 가져오는 귀신들을 내보내는 일을 됨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건지는 것이고, 저주도 받았잖아요. 채찍에 맞으셨고, 그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랐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저주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게 하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만이,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만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내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것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실행해 보니까 실제예요. 실제. 1000번 만번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거 맞습니다. 조상죄 회개 안 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이 형통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걸리게 아니라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지. 왜 그래요? 자백하는 회개를 한 적이 없잖아. 귀신을 내보낸 적이 없잖아. 귀신 얘기하면 2단 3단이라고. 그러니 그 고생을 일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나에게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귀신이 주고 있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주고 있어. 저와 여러분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사, 부처, 무당, 미신, 잡신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1000번을 해야 되는 거. 1000번 하면은 벌써 하늘이 환해지기 시작해. 10년 하면 깨끗이 끝납니다. 10년 내가 보니까. 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알고요, 예수 믿으면 당신 오늘부터 회개 기도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10년을 기도시키면 이 자녀의 앞길이 확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막힘이 없다니까. 막힘이. 그것을 몰랐어.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은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이죠. 율법 중에서 십계명, 도덕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실행되는 거예요. 1.1억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주까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건 실제다. 새기고 이것만 우리가 증언하면 우리의 자녀, 내가 가난해도 다 가난에 벗겨줄 수 있습니다. 질병 안 걸리고 일찍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앞길이 열려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저주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저주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때까지 이 자백하는 죄,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3, 4대까지 죄도 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